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들 중에 하나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와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이 명령을 잘 따르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여기 말씀은 자, 상황에 따라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상황들에 각각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이 좋다고 느낄 때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따지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말해요. 그냥 자기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은 아니죠.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사실 그렇죠. 자, 우리는 흔히 때때로 자주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어려워도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찾아다녀서 찾아갖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감사할 조건인가 아닌가 따져보고 감사하라 그랬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무엇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만 우리 항상 외우는 구절인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giving thanks always 그리고요 for all things 그죠?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모든 것에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았어. 모든 것에, 그리고 시간은 항상 감사하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위로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은 그럼 내 같은 상황이 안 당해봤으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뭐 유구무원이에요. 네. 자, 내 같은 입장이 돼보라고. 그럼 감사가 나오겠냐? 이건 사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 뭐 저도 대답해 줄 것이 없어요. 거기 질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분한테가 물어봐야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 질문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자,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거 세세하게 다 알아야 돈을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어떻게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의 답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아버지는 돈을 잘 벌어오는 분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도 없어.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이끌어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잖아요. 돌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은 선을 행한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지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루십니까에 대해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그 지식은 우리가 굳이 안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여기서 이제 또 걸리죠. 그봐. 하나님이 그저 주실 리가 있나? 세상에 공짜가 돼서, 그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 같은. 그래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에 딱 걸려서 그 뒤에 말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제 선을 이룰 것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좀 쉽게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캐시 어때요?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틀려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캐시의 경우에는 어때요? 캐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말고 본인의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명 있는데 아마 잘 대답을 못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좀 사랑을 안 해본 청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 자, 사랑을 한번 해봐야 이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쉽다는 것을 느껴야 되죠. 뭔가 사랑하려고 사랑할 때 보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사실 하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누군가를 나는 이제 사랑해 보겠다 결심하고 합니까? 결심하고 뭔가 열심을 낸다는 힘을 쓴다는 거잖아요.
힘을 쓰면 사랑이 안 돼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을 강요하죠. 그래서 막 너는 더 노력해야 돼, 더 뭐 열심을 내야 돼, 막 이렇게 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힘이나 노력 따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연인이 이것 좀 들어줘. 무거운 거 번쩍 들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네? 자, 바로 사랑하는 것은 힘이 안 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것도 힘이 안 들어요. 자, 힘이 안 든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힘이 안 드는 건 쉬운 거죠. 쉬운 일이에요. 누군가 다 할 수 있는 일. 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만나기 힘들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오히려 사랑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있던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알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사랑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막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말에 곰보도 뭘로 보인다고요? 옛날에 천년다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보조개로 보인대요. 네. 사실 사랑하는 이유를 댄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 돌아설 가능성이 많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왜 사랑하느냐고 질문해 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거래죠, 거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다는 거죠. 아까 그 엄마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누가 그를 밀어넣었어요? 아무도 들어가라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 사랑이죠. 그럼 들어가는 게 힘들었으면 그 엄마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아
뭐 불이 불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말려도 안 돼요. 막 우리 사랑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죠? 예. 왜?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왜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결과죠. 내가 막 힘써서 하는 거야. 힘쓰면 자꾸 사랑이 멀리 도망간다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미래형이 아니죠.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협력해서 계속 선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장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이룰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미래의 시점을 보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그 축복이 이루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사밧 왕 아시죠? 유대 왕. 자, 적군이 강대국이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침공을 했는데, 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요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건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우겠다. 자, 전쟁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예. 요사밧과 이스라엘 안에 유대 백성들은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요사밧은 전쟁 끝났다. 자, 그래서 그 적을 맞으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예. 노래 잘하는 사람들 탁 세우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무슨 노래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죠. 자, 여기 우리 역대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뭐 감사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 그분의 확고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 그래서 이제 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러 가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 볼 때?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 싫어하는 겁니다. 자,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37절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킹제임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전쟁 해가지고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지금 요사박과 유대 지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이긴 것보다 더 나은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이 장래 있을 것들 우리를 많이 괴롭히죠. 내일 걱정, 장래일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밀착되게 하는 거죠. 네. 자, 요사밧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요사밧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그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보다 더 안전해진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받으면서 맨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못난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뭘 다 조건 좋은데 항상 근심 걱정, 그 못난 사람이죠. 네. 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말은 어떻게, 질문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방법을 알아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 아까 질문 그렇게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는 몰라도 돼요. 우리 이즈럭스에 우리 주문하는 블라인드 주문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물어봅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달아주면 저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문해 놓고는 꼭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 좀, 나도 알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세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했어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을 내어준 내가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주십니까? 모든, all things, all things. 자, 이 all thing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니, 그죠? 자, 여기 지금 모든 것이 어디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이 그 아들에 딱 사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야 우리에게 이르러옵니까? 그 아들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귀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 우리 요셉의 히스토리 잘 알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형제들 또 구원하려고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드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마귀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율법을 통해서 이르러오는 모든 저주들을 그리스도가 다 받아서 우리에게는 뭘로 바꿔주십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죠. 참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도 몰라요, 이거. 그죠? 우리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한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밖에 땅에 뭐 흔해 빠진 돌, 이런 쇠붙이들, 뭐 이런 거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자기들이 연구해서 뭘 조작을 하면 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몰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금술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나서 이제 시도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연금술사예요. 그렇죠? 쓸데기 없는 다 주워 모아서 뭘로 만들어주세요? 순금으로. 99.99%도 아니고 100% 순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연금술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걱정과 염려를 빼고 우리는 감사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무엇과 함께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을 섞어서 기도를 올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감사로 올려라. 자,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받은 축복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겁니까? 축복을 계속 받을 거니까 그냥 계속 감사 모드로 그냥 가면 돼요. 예?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어떻게 될 겁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그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뭘로 근거해서 구합니까? 그것도 못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축복, 선한 것으로 바꿔줄 줄 그것도 못 믿으면 하나님 기도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령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뭐 했던 말 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기어든 분이 아니니까, 그죠? 자, 우리의 기도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우리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감사는, 자, 요한일서 5장,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그렇게 구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신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상숭배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막 심지어 파충류 이런 네 발 달린 짐승들에 가서 경배하고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감사할 줄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기심이죠. 자,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맨날 청구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